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먼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애굽에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해서 죽기 전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은 애굽에 갈 준비가 되는 대로 속히 애굽에 가야 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1절에 보면 바로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속히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갔을까요? 요셉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엘세바에 갔을까? 그것은 자기가 과연 애굽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을 떠나서 막상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야곱은 자기의 결단이 혹 하나님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자 브엘세바에 갔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브엘세바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 날을 지냈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삭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확인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기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한편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다는 설레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한 그 두려움을 달래고자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행동은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야곱은 지금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 귀를 성령님께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에, 도구에 우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의 생각을 유일하게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도 막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없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과 염려는 바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온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께 귀를 활짝 여시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좀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엘세바에 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영의 귀를 열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굳이 브에셀까지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확증을 받고 그가 그래서 움직여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정말 야곱이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사정을 지금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정말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물질도 보내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할 필요가 이때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결정적일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저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받고 있으면 사라지는 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자를 성경은 형통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 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형통한 자가 아니고, 형통의 복을 받은 자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꼬인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꼬임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날마다 성령을 쫓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